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함과 우리의 모든 지침을 이 시간 주님께서 모두 하시고 오직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예배를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 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9번째 시간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익숙한 대부분의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들에 대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보고 싶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오늘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저 역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오늘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교회 건물 중심적이었는지는 않았는지, 또 너무 주일 중심적이지 않았는지, 또 지나치게 예배 중심적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 신앙의 척도를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서 또 신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만 판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며 또 전형적인 예배 의식을 아주 능숙하게 참여하면서 좋은 감정을 얻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통치 초기, 즉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다윗이 쓴 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의 민족이었고 때마다 또 절기마다 장막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율법에 따라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장막에 다녀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장막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장막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에 제물을 드렸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며 이제 이 노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또 마음에 서운한 것이 불리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또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며 그런 사람이 바로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단지 교회 건물 아니나 또 제사나 예배와 같은 종교적 의식에 행해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장소가 바로 진정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갖는 사람은 단지 한 장소 안에서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장막 삼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의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하나님 장막 안에서 머무르는 참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일상의 터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좋은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오직 종교적인 언어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고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중심의 신앙, 또 주일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종교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가 입술에 가득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파괴와 폭력의 언어가 입술에 가득한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일상을 거룩한 교회로 살아내지 못하는 교인들. 예배 가운데 종교적 황홀감에 젖어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곁에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교인들. 성경을 통독하며 열심히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은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일삼고 이웃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위로가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인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 건물에 모일 수 없는 이 시절이, 또 주일에 다 같이 모여 종교적인 언어로 삶을 나눌 수 없게 된 바로 오늘이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진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일상의 삶 속에 정직하게 살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불의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와 폭력의 언어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용기 있게 건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시대에 자신의 미래와 관계에 대한 상실로 두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대가 없는 나눔과 위로를 건네기 시작할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적인 괴로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얻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 살아내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위하여, 또 그 백성을 통하여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또 삶의 모습은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고,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율법에 아무 일도 하기를 금지되었던 안식을 해 병자를 고쳐주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머물면 같이 죄인이 되었던 바로 종교 밖에 머물던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은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종교적이지 않은 모습을 정죄했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절대 교회 건물 안에만 또 혹은 주일 예배 안에만 가두어두고 그것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진리의 말씀이 또 교회를 넘어 또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또 신자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과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충만해지도록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매주 우리가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정직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흩어진 곳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죄에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교회 건물 안에 예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간에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부작용 없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 또 주일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여서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접종되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히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주님 예배 중심의 신앙을 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공간이,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토전에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평범한 일상 속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갖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